자, 오늘 설교 제목을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사람 중에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네. BTS랑 손흥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손흥민 선수가 다음 주부터 저희 주봉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설마 진짜 기대하시는 건 아니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공 한번 같이 한번 차보겠다고 교회를 찾아온 그 아재들로 이제 막 버글버글 하겠고, 또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온 학생들로 교회는 발 디딜 팀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도 난리가 나겠죠. 야, 손흥민 봤어? 내 바로 앞에 앉았잖아. 대박. 그리고 야, 나는 오늘 설교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손흥민 선수가 했던 말은 기억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높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는 교회, 아니면 좋은 어떤 설교자가 있어서 사역자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볼 수도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은 걸까? 손흥민처럼 유명한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와.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도 참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된다면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빌려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높은 사람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찾거나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사람부터 보게 됩니다. 저만 해도 사역하는 교회를 찾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 밑에 어떤 부목사님들,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지, 이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다 찾아보고 이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저도 교회에 이렇게 서류를 내고 했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람을 보면서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요? 무엇이 교회의 중심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답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서 가장 먼저 그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중심을 찾았다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셨는데, 누구를 다시 살리셨죠? 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예수님을 어디에 앉혔어요? 네, 어디에 앉혔어요? 그쵸, 우편이 뭐죠? 오른쪽이죠. 하나님
오른쪽에 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어떤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거의 왕과 동등한 위치에 힘이 있다,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다음에 하나님 그 하늘나라 오른편에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동등한 위치를 인정하는 그 오른쪽에 예수님을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중간쯤에 보면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도 있죠. 그죠? 그럼 어떠한 존재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어떠한 권세보다도, 어떠한 왕보다도,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높은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못할까요? 네,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빛으로 왔지만 그 빛 가운데 자신의 어두움들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도 하고 도망쳐 다니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좀 다른 말로 심판의 날에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으로 다시 이때에 오실 때에는 믿었던 사람이든 믿지 않았던 사람이든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온 땅의 왕이었군요 하고 그때는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왕이신 줄 여러분 믿고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 왕 대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으신 사람 중에서 죽으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높이셔서 자신과 똑같은 우편에 앉히신, 즉 온 땅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에 무엇으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단순하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는 온 땅, 우주 만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온 땅의 왕, 만물의 왕으로,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먼저 머리 삼으셨는데 그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근데 굳이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이해하는 우리 주키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면 NIV 성경에도 보면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온 땅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돼서야 예수님 당신이 정말 주인이셨군요, 정말 왕이셨군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겠지만 교회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교회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과연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를 고백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걸까요? 너무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I don't know. 나 몰라.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인이 되심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곳은 교회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왕이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주목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 하여도, 물론 이렇게 온다고 하면 두 팔 들려 오자 환영을 하겠죠. 다른 교회 가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예수님보다 더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손흥민 선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 온다 하여도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한 복판에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사실은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욕도 먹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마음이 아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여김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에 마음 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쯤인가 북광장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교회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어떤 업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내가 그 업체의 어떤 관계자인데 제 직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어디 근무하는 누구누구인데요. 저희가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 고기가 들어있는, 정확하게 고기라고 했습니다. 고기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좀 섬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좋은 일 하시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조건이.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근데 왜요? 그랬더니 다름 아니라 그 도시락에 들어가는 재료들,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음식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소개할 수 있는 광고 시간만 한 5분에서 10분만 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도시락 한 30개, 40개 정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거절을 했을까요? 승낙을 했을까요? 네, 이제 거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없으시겠죠. 만약에 승낙을 했으면 아마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는 도시락을 먹었을 겁니다. 근데 거절한 이유는 솔직히 고기 반찬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한 주 성도분들이 수고 안 하시고 맛있는 고기 반찬을 도시락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그게 또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광고 시간에 그렇게 5분, 10분 얼마 안 되는 시간이긴 하지만 광고도 저는 예배의 연장선상일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광고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교회에 어떠한 제품에 어떠한 음식에 홍보를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건데 그 시간에 어떻게 아무리 도시락을 공짜로 몇십 개를 준다고 한들 그렇게 광고 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그 누구도 주님께 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혹여나 나중에 어떤 정치인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선거 나가는데 예배 좀 드리고 인사 좀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정중하게 예배 드리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예배를 인사를 드리거나 그렇게는 안 됩니다라고 저는 거절을 할 겁니다. 만일 교회가 정말 건물이 아름답고 너무 크고 좋은 시설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가장 큰 자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겁니다. 반대로 작고 정말로 사람들이 적게 모이고 막 장소도 정말 아주 작은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의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 되신 공동체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공동체. 이것이 저희가 복음이 저희 교회의 기초이고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예수님이 왕 되신 공동체가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수님이 왕 되신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먼저 개척을 시작한 제 입장에서는 고민했을 때에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지혜와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들,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시다라는 이러한 어떤 저희들의 또 그런 계획들이 이제 있죠. 가장 이 기도만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탁월한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와 거의 비슷한 어떤 탁월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또 적용하고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또 왕으로 모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복잡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거는 좀 알겠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뒤에가 좀 헷갈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을 꼬아 넣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보았을 때에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잘 드러나는군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엇이다?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런데 여러분,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까요? 머리의 움직임을 따라서 신호가 있다고 하잖아요, 뇌에. 그 신호가 이렇게 신호를 주어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걸까요? 너무나도 간단하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모임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갈 뿐만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과 몸인 교회가 따로 놀지 않도록 순종과 행함으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좀 끔찍하지만 우리 주키 친구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머리가 없어졌어. 근데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머리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막 따로 움직여.
그러면은 교회가 네, 이상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난감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배워가며 동시에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교회라는 거죠. 그 뜻을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벌써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이제 휴가를 가평으로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계획 가운데 없었지만 또 이제 저렴하면서도 좋은 또 숙소를 찾다 보니까 기도원도 막 가게 되기도 하고 했는데 계획에는 없었지만 한 군데를 또 간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가평에 소중한 사람들 힐링 센터라는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암 환자들을 모셔서 이제 의사와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힐링을 하죠. 치료도 하고 하면서 회복을 도모하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근데 여기를 가게 된 이유는 저희 아내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지금 이제 담당하고 계시는 그러한 센터입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네, 저기가 이제 제가 가서 식사도 했는데 이제 식당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세요. 뭐 말기 암 환자분들도 계시고 뭐 2기, 3기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식사하면서도 인사도 나누고 하면서도 그분들의 얼굴이 이상하게 밝다. 목사님이 계셔서 운영하시는 곳이라서 그런가? 이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과 교제하시면서 알게 되는 거는 목사님은 저 힐링 센터를 어떻게 보면 요양원 비슷한 이 치료 시설을 교회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다 공짜입니다. 뭐 식사 지내는 거 다 무상으로 전부 다 무상이에요. 다 후원과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대신에 입소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예배 필참입니다. 11시 예배, 7시인가 8시 예배 2번 필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저기 오신 분들을 환자로만 보지 않아요. 주님의 성도로 보아서 전도를 양육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합니다. 그래 페이지 한번 또 넘겨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저보다도 더 얼굴이 밝아요. 그래가지고 밝고 자 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지금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필사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양육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회복되어서 다시 본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암 환자이니까 암을 걸렸었으니까 또 암에 걸린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일주일에 27회 14, 14번 이상의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이 암 환자들은 늘 죽음 앞에 있으니까 고난의 관점에서 생명만이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만이 이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죽음과 생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늘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우들도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페이지도 한번 또 넘겨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나가기 전에 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셀카 한 장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말에는 이 어머니께서 사실은 이제 설립하셔서 시작된 센터이고 20년 전쯤에는 서울역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 노숙자 센터를 이 어머니께서 또 시작을 하셨습니다. 20년, 30년 정도 전에 생수 한 병 나눠주는 것부터 물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노숙자들의 말을 듣고 이 어머니 사모님께서 그 물부터 근데 물이 발전해서 그 컵라면이 발전해서 지금은 센터로 그 임의용 봉사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로 가서 지금도 센터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주일날은 아침에 가평 힐링센터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서울로 가셔서 거기서 예배 인도하시고 점심 식사하는 거 이제 녹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 센터의 교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교회라는 이름은 없지만 정말 여기가 교회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만일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다음 주부터 저희 주봉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너무 반가울 겁니다. 예배 드리자마자 같이 그냥 나가서 공을 차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은요, 그 어떠한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도, 화려한 건물도, 많은 돈도 교회의 머리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재정이 어떤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교회는 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그 왕이신 예수님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제가 안타까며 들었던 생각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시면서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상처 입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압니다. 사역자인 저도 여러분들만큼 어쩌면 더 저는 그 안에 있었으니까 더 그 교회에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 민낯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 마음 한켠에 여전히 교회하면 애증어린 마음들이 제 안에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하여서 교회를 너무 쉽게 등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문제가 많고 완벽할 수 없는 교회이지만 그런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시며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를 향해서, 물론 저는 그렇게 막 대놓고 엄청나게 쓴소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판단했죠.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역자가 그럴 수 있을까? 속으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을 마음으로 잠시나마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주봉교회 안에, 또 성도라 부르는 내 삶 안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이름은 없는가?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높아진 이름은 없는가? 더 주인된 이름은 없는가? 더 중심이 된 이름은 없는가? 우리 교회가, 성도인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이거를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더 하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중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봉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